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구원과 그 능력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진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에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눈만 바라보면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래 살면 뭐하노?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단에서 그 엘리사의 그 수종, 그죠? 게하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배후에, 여러분 인생 배후에 우리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실 한 주간 동안 저도 좀 아파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샘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됐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우리들에게 또한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걷는 이 길이 그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와 나 두려워 아디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망대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망대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반주에 맞춰서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그리고 나의 비전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혹은 그들의 비전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담대함으로 의연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서 새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힘을 주신다고 해서 하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라며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주의 사명과 예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아버지의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시고 광대하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쇠임과 생명을 가져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모였사오니 거룩한 열정과 야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나의 상황과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예배와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와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한 빛 나보다 참 되신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교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할 이들을 알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명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은 함께 박수 올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내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질그릇 같아서 항상 깨지기 쉽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직자들에게 신령한 능력과 진실한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양을 치게 하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순수한 빛을 가지고 땅끝까지 어느 나라 어느 섬에든지 주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을 찾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별의 훈련을 받아 여섯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사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진석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인숙 사모님 오늘부터 성지순례 일정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삼남년의 감독님과 각 지방 감리사님과 동행하는 사모님 모든 일행의 여건들이 순조롭고 안전한 순례 일정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대로 성장하는 찬양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옵니다.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엘리야와 같은 영역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우리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가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또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요,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면 여러분 속에 먼저 엔돌핀뿐만 아니라 좋은 우리 그런 활성화된 아드레날린 이런 거 있죠. 막 해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다는데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크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모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소위가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공식적인 그런 호칭이 불려지고 역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 때에 그의 자손 70인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입애굽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여러분 딱 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에 있습니까? 평안하게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로 약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는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출애굽 1장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의 지금 삶의 자리는 고난과 역경이란 말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왜 이렇게 애굽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즉 출애굽기 1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앞에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만 출애굽기 1장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6장 1절 이 4절인데요. 자,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3절을 보니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옳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자손 70인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출애굽기 1장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죠. 올림픽 보면 거기 최고의 그 선수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뭡니까, 여러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근데 여러분 금메달 딱 따면요, 이미 그 우리 이제 KBS나 이 방송사에서 그 어떻게 보면 금메달 따는 그 친구들을 이미 그죠, 과거에 그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딱 찍어놨잖아요. 그때 정말로 막 지옥 훈련하면서 막 땀을 그죠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운동해야 돼, 이런 고난과 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때의 이 마지막 금메달, 그리고 뭐 은메달도 좋습니다. 동메달 좋습니다. 메달을 땄을 때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고요, 그 메달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칠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출애굽기 1장에 말씀을 했고
창세기 46장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이 여러분 맨 처음 주신 약속입니까? 우리 말씀 보면 누구에게 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시조.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은 따라합시다. 핫비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저를 보시고 조금입니다. 따라합시다. 방랑하는 자.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 베두인족이라고요. 그 양 몇 마리 안 들고 천막 비슷한 거 울고매고 막 돌아다니는 장돌배기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핫비루였어요. 그 족장이 그냥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베두인족, 정말로 유목민, 그들은 민족이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까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스타트 시작할 때 먼저 주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할 때 이게 왜냐면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의 꿈이 되고 이삭의 꿈이 야곱의 꿈이 되고 야곱의 꿈이 요셉의 꿈이 되고 요셉의 꿈이 모세의 꿈이 되고 모세의 꿈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꿈이 되고 여호수아의 꿈이 나중에 다윗의 꿈이 되고 사무엘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비전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쉽게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손 10,000대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 생활 그러고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데 내 당대에 끝나는 믿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니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 주간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막 설교할 때는요,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데요, 막 쫙 게이지가 올라가지고 사실은 저는 설교하다가 이게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똑같이 아픈데 그냥 뭐 골골골 하다가 보다는 기왕이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 간증이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요셉의 꿈이 되고 그 전에 야곱의 꿈이 되고 요셉의 꿈이 되고 모세의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신명기 4장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예배는요, 이요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오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오후 예배 하려고 했다가 제가 2주간 이제 성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제가 있건 없든 간에 말씀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신명기 신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라면 신자, 매월 신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새 신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신자? 거듭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again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주시는 말씀. 그러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이 2달 만에 1월 15일 날 나왔는데 3월 15일 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오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를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처음에 유월절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도 경험했고 르비딤에서도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60만 3,550명이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을 광야에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계획은요, 다 구원받고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복, 땅의 기름 복, 자자손수원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행여나 내가 그 복을 못 받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60만 3,55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해석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여러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축복, 불순종, 진노.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그렇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지를 여러분 깨닫기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2번째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어디서 주느냐? 첫 번째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요, 이미 40년을 광야를 다 돈 다음에 따라합시다. 모압 평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산 생각하면 돼요. 수산. 자, 수산에서 건너면 뭐예요, 여러분? 창원 대산이잖아요. 대산 창원. 거기가 지금 가나안입니다. 즉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여러분 가보면 크지도 않습니다. 간헐천이처럼 이제 가물 때는요 그냥 쪼르륵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범람했을 때는 한 15m, 20m 이렇게 강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이제 우리 같으면 낙동강만 건너면 수산에서 창원 대상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 가나안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출애굽 2세대, 즉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이 출애굽 40년 여정 가운데 태어났던 그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체험이 없어요. 어떤 체험? 시내산은 체험이 없거든요. 왜?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손자, 사실은 이때 이런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때 120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 옆 앞에서 나이 많다고 자랑하면 안 돼. 왜냐하면 모세 할아버지는 지금 120세야. 그런데도 기력이 철철해요. 그러면서 손자, 손녀뻘 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땅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에 가나안의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그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이 여러분 뭐예요?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그죠? 있는 그런 거인 민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 사람들하고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잖아요, 그죠? 이 경쟁해야 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줄여보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기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을 얻을 것, 즉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 병장기를 만들고 말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말씀의 관계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뭔가를 지금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고민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전에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복된 생각을 하고 그런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고면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중간에 보니까 가감하지 말래요. 여러분 가감이 뭐죠?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취사 선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킬 만한 것은 하나님, 그건 제가 지킬 만하네요. 이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면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하나님 여기까지 이게 감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이게 우리들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말씀만 제대로 지키더라도요 우리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립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알죠? 제가 다 가르쳐 드렸죠. 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알지 말이라. 우,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 안식일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익히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만 지키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솔직하게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계율적으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성경을 수준 있게 보는 분은요 딱 바알보의 일이 뭔지 여러분 딱 연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 알죠?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스라엘 남정대들이 거기 보면 모압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인들이지만 모압의 이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에요. 사제들. 그들이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취하여서 시집가고 장가가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시딤에서 바알보일이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버리고 바알보일 즉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막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한 번에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 사건이 바알보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면 불상 뒤에 이런 거는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에 매여 있으면요, 물질이 만몬이 내 신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손실을 보거나 물질이 가면 예배 무너집니다. 사명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물질이 나의 목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과 담쌓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도 세상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보여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세요. 인간관계가 빵점입니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총리 대신이 있으면서도 그죠? 뭐 바로뿐만 아니라 보디바르의 집에서도 몸종이 있으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부자 안 됐습니까?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깊게 묵상해가지고 인간적인 내 방법과 그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요, 그냥 순종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5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의 권력에 매여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한데 왜 이 목사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그래, 우리 목사님 뒤에 계시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순종하여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이 지역에 있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무너져 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1년 넘게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정중하게 그랬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 가십시오. 뭐 저희 교회 올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 밀양감리교회에 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성도들 간에 지지볶고 싸우는데 무슨 오라고 콜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싸울 만큼 싸웠고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환경이 얼마 안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불꽃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사명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놀고 먹고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부담이거든요. 열심히 우리가 주의를 합시다.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스트레스 말고요, 그냥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무릎뜯고 합니다. 여러분, 서해안에서 개를 있으면요, 개 그 다라이라 그러나 거기 있으면 그게 왕창 집어넣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볼로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근데 못 올라온대요. 왜죠? 한 놈이 용기를 내가지고 올라가면 뭐예요? 밑에서 다른 놈이 다리를 꽉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한대요. 그리고 서로 지지고 볶고 하다가 한 놈도 못 나온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여러 것과 같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연합한 마음을 속에서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은요, 왜 멸망했는가? 왜 이 땅에서 실패했는가? 3절 보세요. 끝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느냐? 불순종,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인 겁니다. 4절입니다. 어떻게 생존하는지 가르쳐줍니다.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영어로 서바이벌 있죠.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서바이벌 하느냐. 4절 보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껌딱지 알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혜든이하고 보면요, 옆에서 암만 혜든아 뭐 이렇게 뭐 슈퍼 가자 뭐자 뭐 이러더라도요, 엄마 아빠한테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요 합니다. 저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 믿음. 언제부턴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돌상이나 이런 것도 없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궁정이나 그 다음에 모압이나 암몬 가니까 막 대리석으로 막 20m, 30m 막 크게 하는 이러니까 엄마야.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도 좋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서 다가올 수 있는, 절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다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입니다. 작은 민족이었습니까? 큰 민족이었습니까? 작은 민족. 아까 설명했죠. 핫비르 방랑하는 자, 그냥 몇 사람 양 몇 마리 치고 유락하는 사람이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절대적인 약자인 핫비리들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자기 개발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만한 자기 개발서, 성경만한 경영학서, 성경만한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민족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만 12세, 그러니까 13세 성인식을 하는데요. 12살에까지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학문 마쳤을 때에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기초를 말씀을 통해서, 토라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브루타를 가지고 대화하고 묻고 대화하고 듣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뭐 공부벌레들, 천재들 이런 거 보면 그들 거의 다 유대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지혜로 쌓고 그 다음에 인문학이든지 과학이든지 들어가니까요 최고의 탑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교회 개척할 때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간증했죠.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주여, 간증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직장에서나 누구 만나잖아요. 그들 있는 데서 여러분이 간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제가 1998년 3월 24일 날 개척했는데 원래는 1997년도에 거기에 이제 권해교회 갔었거든요. 제가 말했죠. 공사장하고 막 그 폐교를 사가지고 그거를 건축하는데 그 노가다 데모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CCTV도 없고 막 그런데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할게 했대. 저요 해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총각이 밥 끓여 먹고 가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고 노가다하고 밤에는 성경을 봤는데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뭘 봐야 되냐? 성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지요. 제가 진짜로요, 막 제가 다니엘서 있다가 다니엘을 그 뭐 사자굴 들어가고 풀무불 들어가고 나는 그런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에 같이 따라다니고 막 우와 막 진짜 트리멘더스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척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요 우리 지방에도 교회가 4개나 피어 있는데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때는 뭐 목회자리가 너무 귀해가지고 막 그냥 개척만 시키지만 한 겁니다. 성도 하나 없었습니다. 집사람하고 딱 결혼하고 딱 들어왔는데요.
첫 주간 집사람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말했죠. 한 성도가 자기가 찾아왔어. 티코 타고 한 7km인가 이렇게 산골짜기 올라가지고 왜 밑에 교회 간판 딱 꼽아놨는데 간판 보고 왔대. 그냥 간판 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첫째 주에 두 번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부족한 종의 설교가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그거 했는데요. 왔다야 예배 한번 드리고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1호 집사가 되고요. 5년 목회하고 땅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의 한 2,500만 원 그 당시에 97년 2,500만 원 정도 결산하는 5년 목회하고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후임자에게 딱 물려주고 또 부목으로 가고 그랬는데요. 왜냐? 여러분 제가 풋내기 전도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현지인도 없고 뭐도 그러는데 한 가지 목사가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로 딱 있고 그냥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게 폭포수처럼 바바바바박 나가가지고요. 심령 관절 골수 쪼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부흥을 경험했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목장이나 모임에서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지만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 말씀의 신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대로 성경인 것처럼 그냥 천군 천사의 그 금향로의 쟁반이 닦여가지고 하나님께 쪼르르르 올라가는 즉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특별한 특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히브리 민족은 합비로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큰 나라를 여러분들이 제국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 설교 알죠? 다윗이 제국 만든다 그러면요 그냥 몇 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큰 나라가 아닙니다. 꿈이 큰 나라예요. 믿음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이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니까요 스스로 삼가라. 그죠? 삼가는 것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의 사람들은요 삶의 거룩한 결단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힘써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잠언 40장 23절에 보면 알죠? 모르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속담만 같습니다. 네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런 인문학의 마음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커집니까? 말씀을 들어야 커지는 겁니다. 내 어떤 현실과 교회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꿀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그죠? 오기 전에부터 이미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오자마자 그해 12월에 땅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1기 사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5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2기 3기로 막 나와야 됩니다. 뭐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신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그 일들을 너와 네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승계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여기에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다음으로 이을 이 세대를 생각하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웃잡고, 여러분 웃잡고 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바쁘고 힘들지만 제가 울산에 다녀왔어요. 제가 가르쳐준 아이 중에서 이름 밝히는 그렇습니다. 여머식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늦까지 장가를 갔는데요. 얘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님이 컸어요. 그 제가 걔 만났을 때부터 치는 이제 그냥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걔는 유소년기부터 그냥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아버지도 없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중심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뻗어나가지 어긋나지 않고 잤습니다. 공부를 좀 곧잘 했는데 좀 시험을 잘못해가지고 전북대 항공과학을 갔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좀 그거 한 거예요. 그렇지만 꿈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북대에서 이제 탑 찍어가지고 대학원을 서울대로 갔습니다. 대학원 할렐루야. 서울대 항공공학, 우주항공, 와 이제 카이 뭐 이런 데입니다. 이걸 했는데 중간에서 아가씨를 사귀는데 아가씨는 잘 나가는 거겠어요. 서울대 나오고 그러는데 웬걸 이제 결혼점에 대해서 이게 깨졌어. 집안이 거기는 그거 하고 제가 볼 때 그거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애가 상처를 너무 받았던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까지 나고 이랬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낙심해가지고 애가 방황해가지고 몇 년을 방황한 겁니다. 교회고 그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했는데 지금은 사모님 됐어. 사모님 됐어. 이제 늦게 이제 재혼하시고 늦게. 네. 자녀를 위해서 제 몇십 년을 기도했거든요. 물론 저가 가르치려 했는데 막 방황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말도 안 들어. 제 말도 원래는 제 말 잘 듣고 제 말도 안 듣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웬걸 하나님께서요 딱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믿음이 억수로 좋은 자매를 만난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언글 보니까 아니 단기 선교를 가고 말이야.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렇게 꼴통처럼 방한 애가 아가씨 딱 만났는데 함께 단기 선교 가고 막 그래가지고 어저께 만났는데 말이야. 얘는 키가 크거든요. 아가씨는 키가 반만 해. 얘는 키가 한 180, 한 6, 7 되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거룩한 바퀴벌레 두 마리가 바퀴벌레란다.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그래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요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인기 이게 단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면요 세상에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기쁨.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면서 목사가 무슨 뽀대가 있습니까? 근데 사명이 있으면요 목사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거 없거든요. 말씀을 전가하고 평생 하나님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누릴 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정착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요 즉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40장 함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올리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친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올 때 온전한 11조와 감사연금 그리고 건축헌금, 선교연금, 주정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이 시간 유념하사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환절기에 하나님 건강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모세처럼 120세 되도록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이음 세대가 되어서 세상에서 방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혼들로 많이 붙여주시고 교회가 연보는 줄 모이는 자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큰 아버지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거나 직장생활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늘에 상답되는 복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할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이효한 선교사님 이제 가명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보에 있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신데요.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하시는데 바라기는 오후 예배 오늘은 그래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 꼭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KTX를 타고 이제 인천으로 가서 오늘 밤에 비행기로 가서 26일 날 밤에 도착합니다. 인천에 5시, 6시 도착, 여기 오면 한 12시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삼남년의 감독님과 감리사 15 모두 가정이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로밍 서비스라고요. 이걸 이제 받고 가요. 그래서 이제 긴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전화하시면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이런 건 다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교회 밴드에 제가 그런 그 여정 중에 있는 사진다 같은 거 있잖아요.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저기 뒤에나 2층에 보면 2층 3층에 예배 임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이제 현직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월화수목 금 해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사목교회 이동석 목사님이 오전 오후 다 하십니다. 오후에도 오실 거예요.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지척에 있고 그래가지고 하시고 수요일 날을 또 이동석 목사 오시고 그 다음 주 24일 날 수요일은 차경환 전도사 목사님이 이제 사목교회인데 이번에 안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요 외부에서 저 없을 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인수인계 사항은 제가 다 친절하게 다 쳐놨습니다. 제가 몇 분은 제가 이렇게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 하시고 다른 문제가 없을수록 제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꽃이 죽었다 그러면 꽃 담당 이제 그때 이제 곡소리 납니다 하고 청소 잘하시고 식사 같은 거 잘하시고 없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반은 어쩔 수 없이 집사람도 같이 가기 때문에 2주 동안 휴가 갑니다. 5월 3일 날 이제 재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4일 장로부부 영성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밀양역이 그 아리랑 상인데 4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마마 꽃집에 있는 이 통로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주말마다 여기에 이제 그 전통 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이제 그런 그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겨요. 그래가지고 주일 날도 여기를 해서 저쪽 뒤쪽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뭐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만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찬성인 거예요. 우리만 반대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특별히 이제 강 권사님이 잘 아시면 저쪽에 우리가 예전에도 5월달 되면 그죠? 우리 셔터 내려 가지고 이쪽 진입로만 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 뒤쪽은 다 폐쇄를 하니까 좀 우리 관리 부서나 이런 분들은 이제 주일 날도 저 뒤에는 셔터를 내리시고 안쪽으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뜻 알겠죠? 저 뒤쪽은 통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참조하시고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음악 틀고 하는 거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낮 예배고 오후 예배 때는 최대한 저쪽에도 뭐 음악 틀고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 좀 협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 사항도 저 곳곳에 제가 붙여놓을 거니까 아시고요. 특별히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은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좀 잘 교회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광고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도 함께 선교사님 오시니까 하고요. 혹시나 헌금하실 분들은 그렇게 헌금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우리 합산해서 같이 선교사님 우리 격려 지원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이 예배 행복, 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생활 그리고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이루고 이 땅에서 큰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의 영광과 복음의 통로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동행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쫓아 행하기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